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김동욱 집사님과 이임구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쉬운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제하로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내게 와서 목사님,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몇 년 봉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잘했다. 젊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더운 땅에 헐벗고 굶주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사귀고 좀 섬기고 너를 좀 낮추어서 그런 곳에서 내가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좀 가치 있게 미래를 설계하고 너의 인생을 준비했으면 참 좋겠다. 그렇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직장에 들어가서 빨리 출세하고 성공해서 빨리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회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자신을 다듬고 새로운 사명감으로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는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고 바로 행복을 바로 찾지 말고 섬기고 오늘 이웃이 우리 지구에 수많은 어려운 우리 이웃이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눈 감고 나 혼자만 잘 살아야 되겠다, 행복해야 되겠다, 나 혼자만 끊임없이 올라가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삶이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하고 고독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인격과 도덕과 양심을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바마도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의 좋은 직장, 연봉이 어마어마하지만은 그것을 두고 시카고 빈민촌에 가서 연봉 1만 불, 돈도 아니죠. 살 수 없지요. 그러나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빈민촌에 있지 않습니까? 흑인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의 손발이 되어주고, 가난한 흑인을 위해서 같이 가난해지고,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되고, 그곳에서 낮은 곳에서 그들의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음식을 같이 나누고 더러운 곳에서 같이 잠자고, 그곳에서 나올 때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꽃핍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섬겨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일으키고 섬기고 도와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 가장 존경받는 여성으로는 독일의 메르켈입니다. 앙겔라 메르켈은 동서독의 통일, 동서독을 이끌고 EU를 전체를 이끌어 간다고 할 수 있는 대단한 여성입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서독에서 잘 지낼 수 있는데 아버지도 가족을 데리고 동독으로 가서 동독의 선교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감시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 가족을 데리고 동독으로 가서 그곳에서 선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배가 자체가 너무 어렵지만은 어려운 곳에서 자녀를 기릅니다. 생활이 심히 어려워서 메르켈은 어려서 쐐기풀을 뜯어먹으면서 토끼같이 먹을 것이 없어서 들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았다는 기록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다양한 훈련을 쓴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일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단 것만 먹고 쉽게 크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자기 인생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삶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어느 기록을 보니까 메르켈은요, 그 춤추는데 거기 가서 웨이터도 했더라고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곳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을 빵을 사다가 먹이는 이런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그런데 내려가야 올려옵니다. 그런 맛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을 맛볼지라도 이런 아픔의 고통스러운 맛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모르는 것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특별히 젊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저는 다시 젊을 수 없지만은 저는 젊어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참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요만한 이 보잘것없는 하찮은 일을 하게 한 것도 젊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한 것이, 그것이 저에게 큰 유산이요 자랑이요 힘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다 걱정도 없습니다. 짐도 없습니다. 고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젊을 때 쓴 나무를 먹어야 합니다. 젊을 때 모든 고난을 고루고루 맛보고 경험해야 늙어서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늙어서 쓴맛을 먹으면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젊어서는 무엇을 먹어도 맛이 있습니다. 어디 자도 잠을 다 잘 잘 수 있고 옷을 벗어도 누가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가지고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그때는 힘이 없습니다. 그때는 벗어도 흉이 되고 모든 것이 허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젊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과 같이 좁은 길을 가고 쓴 나무를 먹고 그렇게 인생을,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모든 젊은이들의 의식이 순서가 틀렸어요. 그러면 수학 공식처럼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인생은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공식인데 처음에 그렇게 들어가면 아예 처음부터 잘못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면 1년에 무교절을 맞이하면 한 주일 내내 쓴나물을 먹게 하고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끼도 여러분 딱딱한 빵, 그 빵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슈퍼마켓은 무교절이 되면 다 좋은 빵들은 거두어 가버립니다. 아예 내놓지도 않습니다. 미국에 살든 영국에 살든 무교절이 되면 어린아이들까지 다 딱딱한 돌덩어리 같은 그걸 한 주일 내내 먹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되 우리의 육적인 삶을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민족은 훌륭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쓴나물 먹으라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세계 절경으로 신혼여행 먼저 떠나지 말고 쓴나물을 먹고 결혼을 출발하면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LA 다저스의 유현진이도 잘하지만 세계적인 커쇼라고 하는 유명한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인기는 말로 형언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결혼해서 신혼여행도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만한 인기를 가지고 그만한 세계의 사람들에게 열광을 받는데도 해마다 아프리카를 지금도 다녀오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무슨 틈이 없지만은 그러나 자기 관리는 틈을 내어야 합니다. 자기 쓴나물 먹는 일에는 시간을 내어서 반드시 먹어야 인생의 약이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기록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분들을 한 명콜처럼 그분들을 족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족장들. 족장들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12 아들들을 족장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태백산맥, 소백산맥이 있듯이 이스라엘의 영적 산맥은 이 족장들에 의해서 66권이 쭉 한결같이 한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언제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길과 족장들의 삶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반복하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에 있든 러시아에 있든 어디에 있든 유대인들은 족장들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족장은 살아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것은 족장들입니다. 성경은 족장들을 모르면 성경 전체를 모릅니다. 마치 고구마 능쿨을 하나 들면 고구마가 쭉 따라오듯이 족장들을 들면 66권 성경이 다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어느 한 사람보다는 족장의 길을 걸어간 이 족장들의 삶을, 그 중에 가장 공통적인 하나의 삶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살았던 세겜이나 베델이나 예루살렘이나 그리고 그들이 걸어갔던 베들레헴이나 실로나 헤브론이나 부엘세바나 이들의 길은 오늘도 똑같은 살아있는 족장들의 길이 보존되어 있고 그 정신, 그 믿음이 그대로 살아 역사하는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분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삶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영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중심에 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입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삶, 세상적인 삶에는 절제하고 육적인 유혹, 편한 길, 쉬운 길은 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신 것은 고생하러 나오신 것입니다. 이건 쉬운 길이 아니에요. 편하고 쉬운 길로 인도하려고 여기 자리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했고 좁은 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공부합니까? 공부가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다. 왜 대통령 합니까? 좁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만한 축복이 있는 것과 함께 그만한 책임이 있고 그만한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족장들의 삶은 한 사람도 아브라함 평생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같이 하셨으면 놀고 먹어야 되고 흥청거리고 살아야 되고 되는 대로 살아야 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야 되는데 이분들도 흉년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고난 당하면서 아주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아들도 여러분 여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이분들은 이 부유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사처럼 살 수 있고 구름을 타고 날아다닐 수 있는데 그런 삶을 한 사람도 살아간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은 철저하게
희생하는 길이요, 좁은 길이요, 겸손의 길이요, 고난의 길인 줄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오늘 이분들은 새벽별처럼 빛나고 영원히 인류 역사에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도 소돔성을 두고 소돔성으로 가지 않습니다. 소돔성은 가면 잘 사는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돈 많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옷 입고 벤츠 타고 자가용 비행기 타고 별장 짓고 날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춤추며 즐길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도시입니다. 성경에는 에덴 동산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조카에게 양보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배드리러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갑니다. 소돔성으로 육신의 길로, 정욕의 길로 편하고 즐겁고 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출세하는 길로 나아갔던 롯은 심판을 받아서 그곳이 하나님 버림받아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일어나 다 저주받고 롯은 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살았던 아브라함은 자손 만대 오늘까지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인간의 모든 지식과 과학과 인간의 모든 힘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쉽게 살고 편하게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합니까? 이렇게 쉬우니까 편합니까? 행복합니까? 이렇게 여유 있고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났으니 좋은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게 살아야 인생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어렵게 살아야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도 잘 안 하네요. 예. 여러분은 이미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선택한 족장들 전체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다윗,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이나 모든 지도자들이 다 같이 족장로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영적 산맥은 족장들의 삶은 누구 할 것 없이 육신의 길을 쫓지 않고 영적인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창세기 후반부에는 족장 가운데 마지막인 요셉의 이야기로 전체를 덮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간 집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분은 애굽의 바로 밑에서 바로 왕 아래서 애굽을 통치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분 밑에서 그 집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종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요셉은 총명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주인 아주머니가 특별히 돌보는 것입니다. 요셉 이리 와 슈프 먹어, 슈프 주고, 이리 와 춥지 장갑 주고, 우리 아빠가 신던 악어 구두야 신어봐. 다 특별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 뭔지 모르고 계속 사랑을 받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남편이 있는데도 이 요셉을 사랑하면서 계속 뒤에서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는 I love you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보통인 줄 알았지만은 이 집착이 너무 집착적이에요.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 같이 지낼 수 없어? 사랑할 수 없어? 나하고 하룻밤만 같이 자. 나는 요셉 없이 못 살아. 계속 도와줍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주인 아주머니 말을 따라가면, 물론 남편이 비서실장이고 대단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남편보다 더 힘 있는 것이 그 아내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움직이는 것이 아내이지 않습니까?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목이다. 머리가 다 몸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머리를 움직이는 건 목이라는, 목 가는데 머리 따라온다라는. 그래서 남자를 낳아봐야 말짱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목 가는데 따라가게 돼 있어요. 머리라도 머리 행세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래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면, 그 말만 들으면 특별 휴가도 갈 것이고 돈도 무수히 줄 것이고 계급도 얻어가지고 애굽을 통치하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다 나아갈 수 있을 터인데, 요셉은 오직 하나입니다. 육으로는 자기가 다 모두 즐겁고 좋고 만 가지가 좋을지라도 한 가지 안 맞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안 맞아요. 영적으로 안 맞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길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자의 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방에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 나 살려줘. 그러고 옷을 잡으니까 요셉이 옷을 버리고 생명 걸고 아버지! 그러고 도망을 쳐서 나 살려주세요. 그러고 도망쳤는데, 여자는 좋을 때 좋지 나쁠 때 이 독을 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남편 전화로 남편 부릅니다. 여보 빨리 집에 오세요. 남편이 오니까 무슨 말 합니까? 여보, 나 오늘 죽다 살았습니다. 내가 산 게 기적입니다. 내가 생명 걸고 지키지 않았으면 나 오늘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요셉 저자 개 같은 놈이 글쎄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 다 죽다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요셉은 바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도와줄이 없지요. 그래, 이걸 알아야 돼요. 도와줄이 있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천만인이 도와줘서 되는 게 아니고,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인간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인간은 어디에서든지 망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인간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 다 우리를 버릴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갔지만은, 보디발은 집어넣었고 권력은 다 요셉을 집어넣었지만은, 하나님이 건져주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요셉은 애굽에서 나와서 보디발의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 애굽을 통치하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전 애굽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다 모시고 형제들 다 애굽으로 모시고 조카들 74명을 다 애굽으로 데려다가 고센 땅에서 살고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쉽게 살았더라면 요셉은 망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쉽게 살았더라면 다니엘은 끝나는 것입니다. 잠시의 쓴나물이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되는 거고, 이 땅의 때에 따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과 아픔과 손해와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이 하늘에서 새벽별같이 빛나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고, 영원히 내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내 한 사람이 쓴나물 마심으로 내 자손들이 다 쓴나물이 없어지게 되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인은 때 따라 쓴 나물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건강한 것입니다. 어디에 내어놓아도 어느 나라에 가도 하나님을 똑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믿는 사람은 살아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유혹을 물리치게 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18세 이상 지난 한 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368만 명입니다. 나는 이 통계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18세 이상 한창 일할 이 젊은이들이 모든 세대가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너무나 큰 충격은 한창 일할 40, 50세, 40, 50 세대가 우울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지천명은 고사하고 내 마음도 모르겠다고 모두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우울증 공화국이 됐어요. 우울증의 풍년이 왔어요. 자살 공화국이 되었어요. 자살 우울증의 전성시대가 왔어요. 한병철 교수는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고유한 병이 있는데 21세기 병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를 덮고 있는 이 우울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집단으로 우울증 자살 아예 모집을 해가지고 자살해요.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잘 사는 선진국보다 자살이 2배나 많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보다도 5배, 6배 많습니다. 우리만 왜 독특하게 우울증이 많고 우리만 왜 독특하게 중독자가 많고 우리만 왜 독특하게 자살자가 많으냐 말이에요. 요사이는 우울증은 원인이 아직 몰라요. 과학자들도 모르고 현대의학으로도 우울증이 왜 왔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우울증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서 오는 거예요. 자라나면서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잠이 안 오고 그 다음 우울에 빠져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조금 꾸지람을 들어도 자살해버려요. 학교에서 조금 선생님이 말해도 자살해버려요. 말을 못해요. 지금은 윗집에서 쿵쿵 소리가 나도 올라가가지고 윗집을 죽여버려요. 사람들이 아주 휘발유 같이 한순간에 폭발해버려요. 말 한마디에 집 나가고, 군에 있는 청년들도 지휘관이 말을 못해요.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야지. 어려서부터 쓴 나물을 하나도 안 먹으니까 곱게 기르고, 집에서도 딸을 길러가지고 곱게 기르니 결혼해가지고 애 낳으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애하고 같이 다 떨어져요. 애 둘 던져가지고 아파트에 던지고 같이 또 죽는 거예요. 사람은 같이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피조물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 하나만 길러가지고 한 방에 넣어놓고 그냥 이렇게 길러 놓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저희들은 어렸을 때 한 이불에 8명이 잤어요. 그래, 밥 먹을 때마다 싸우고, 이게 큰 도움이에요. 그게 얼마나 싸우기도 하고 협조하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도 안 하네. 예. 모두가 다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사소한 거, 하찮은 거, 별 것이 아닌데 섭섭해가지고 잠이 안 오고 고민이 되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 안 오는 사람이 500만.
교회도 나와가지고 교인들도 요사이 바람에 나는 교회예요. 차량 안내하는데 내는데 불친절했다고 다음 줄 안 나갑니다. 그러고 무슨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무슨 차? 예? 식당 음식 맛이 없다고 내가 안 나간다고. 무슨 2,000원짜리가 뭔 맛이 그리 좋겠어요, 지가. 예? 뭐 그런 거 다 시시한 거 가지고 시험에 들어요. 예? 믿음이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다 시험이 듭니까? 예?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시대를 뚫고 세계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다시 이 민족이 건강한 민족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야만이 모든 우울증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 치료하는 약이 없어요. 영적인 약으로, 구약 신약으로 치료해야 돼요. 성령으로 치료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울한 마음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마음은 탱크 같은 심장을 갖게 되고 바위 같은 정신을 갖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코끼리 같은 추진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사회가 산업사회, 기계문명, 물질 우선, 지식, 정보, 경쟁사회, 이것이 우리로 점점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삶은 이런 세상에 있는 실패와 환난과 좌절과 어려움에서, 절망에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물질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물질을 의지하니까 물질이 들어올 때는 좋지만 나가니까 걷잡을 없어서 낙심해버리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믿고 기둥처럼 의지했다가 권력이 넘어지니까 그대로 따라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참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 나오면 답답한 줄 아는데 세상에 나가 죄 지어야,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즐겨야 참 좋은 줄 아는데 가보십시오. 잠깐은, 죄는 잠깐 단맛이지 바로 쓴맛이 바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사이 모두 레저 문화가 발달해서 밖으로 많이 나가고, 사람들의, 잘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꿈이 뭐냐? 요트를 갖는 거예요. 요트. 좋은 배를 갖는 거예요. 그래, 자가용 시대에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자가용, 좋은 자가용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도 다 이제 보면 우리 교인들도 멋진 차들 많이 나오는데, 이제 조금 지나면 그 자동차의 실증을 느끼고 바다로 가요. 요트를 타. 이거는 세계가 그래요.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요트 사는 날보다 더 좋은 날이 없고, 최고 좋은 날이 요트 사는 날이고, 바다에다가 그거 보통 500만 불, 1000만 불 하니 얼마나 좋은 요트입니까? 환상적인 것이 바다의 궁궐입니다. 그러나 살 때보다 배나 찢어지도록 좋은 날이 어느 날이냐? 요트 파는 날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살 때 샀지만은 막상 배 타고 나갈 일이 며칠 있습니까? 1년에 운영비만 가만히 두어도 1년에 100만 불 이상이 그 자리값 나가고 세금 나가고 계속 나가고,
바다에 간들 지 혼자 무슨 재미입니까? 연예인 데려가는 것도 돈 많이 들어야 되고 높은 사람 데려 들어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가면 갈수록 돈 들고 그래서 몸서리를 내는 거죠. 여러분, 내가 며칠 전에도 우리 교인이 시골 가서 과수원하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꿈 꾸지 말아요. 과수원 농약 치고 살아봐요. 그거 따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농약 치다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앉아 가만히 사 먹는 걸 좋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서울 앉아가지고 포시라 와가지고 뭐 자꾸 믿음만 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안 돌면 마음이 계속 떠요. 이거 아이고 어디 뭐 없나, 어떻게 하면 좋나, 어디 가서 즐길까, 뭐 자꾸 마음이 들떠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왜 좋으냐? 우리 마음이 천근만근 같이 무게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너무 많은 은혜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잘 만났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피 흘리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피 흘리고 우리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 모든 또 선배들이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도 오셨지만 6.25 사변에 우리 유엔군 미국의 우리를 도와준 은혜도 너무 큽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 나는 이 네 분을 하나님이 참 잘 주셨다. 정말 귀한 분을 이 나라에 선물로 주셨다. 이래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말을 아직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이 앞서가면서 나라의 앞날을 준비한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잘 살고 세계적인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아무것도 근거도 없는 이 땅에 산업 국가를 만들고 현대 자동차 만들고 삼성 세우고 전자 세우고 카이스트 세우고 고속도로 닦고 댐을 막고 원자력 발전소 세워서 전부 전력 공급하고 나라 국민들 의식을 바꾸고 정신적으로 나라를 전부 이렇게 일으켜서 이 나라를 묶어서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주신 거예요. 1910년에 이병철 회장이 오셨고 1915년이 정주영 회장이 오시고 그 다음에 1917년에 박 대통령 오셨어요. 7년 안에 이 세 명의 지도자가 왔어요. 이병철 회장은 애국자들입니다. 이분들은 다 삼성은 없어져도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되면 삼성 같은 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광개토 대왕이 우리나라를 넓힌 것보다도 이분들은 지금 영국의 모든 가전제품, 핸드폰 30%가 삼성 걸 쓰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도로를, 전 도로를 지금 현대자동차가 달리고 있고 온 EU, 남미, 아프리카에서부터 전 세계를 삼성, 현대가 싹쓸이 다 덮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주영 회장이나 이분들이 무에서 만들었어요. 그분들의 정신이 나라를 일으켰어요. 저도 옛날에는 이걸 모르고 이분들 다 비판 많이 하고 이랬는데 철이 들고 나이가 들어 이래 보니까 그게 김 교수님 안 그러세요? 김 교수님. 그래서 저는 미국에도 유명한 대학은 다 사람 이름 붙이는데 하버드나 예일이나 도시도 사람 이름 쓰고 워싱턴이나 뉴욕도 사람 이름이거든. 다
사람 이름 모두 이름. 우리나라도 지금 속히 정주영 대학을 세우고 이병철 대학을 세우고 박정희 대학과 이승만 대통령 대학을 세워야 돼요. 사람을 길러야 돼요. 사람을. 그분들이 세웠던 카이스트나 이 교육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다 울어먹고 다 먹고 세계와 경쟁하는데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들의 자녀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버지 대학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뭐하러 울산 대학을 세우고 남의 대학 세워놓은데 비죽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정주영 정신은 미국의 어떤 세계적인 기업가보다도 더 놀라운 정신이에요. 더 훌륭한 분이. 애플보다 정 회장은 이병철 회장은 세계 어느 지도자보다 훌륭해요.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가 다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전부 박 대통령 배우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도무지 사람을 자꾸 무시하고 사람을 죽이는 나라에 사람 길러야 돼요. 사람 길러. 며칠 전에 저는 신문에 보면서 조선이 우리나라 일이지만은 소프트웨어는 96%를 수입해가지고 하고 우리는 그냥 단순히 쇳덩어리만 조립할 뿐이지 그 안에 있는 기술은 전부 다 가져온다는. 이 전부 자동차 90%가 전부 수입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술이 없어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이 지금 기술 교육을 가르치지를 못해요. 저도 수많은 대학에 내가 있었고 제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대학도 학생이 18,000명인데 1년 예산이 1,300억밖에 안 됩니다. 교수 700명 월급 주고 나면 얼마 안 남습니다. 여기 연구 하나도 못합니다. 삼성 현대가 한 지도자들 학생들 기르면서 한 대학에 한 1년에 20억 30억 불씩만 넣으면 노벨상 금방 만들어내고 세계적인 기업을 금방 일으킬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모자라는지 그렇게 보고도 그 기술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요. 전부 금방 모방이라도 해야 될 텐데 워낙 머리가 뒤떨어져서 컨닝도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 실력이 워낙 없으니까 기계를 보고도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모든 기계가 우리는 지금 기술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공부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쉽게 모두 살려고 그러고 젊은이들 공부도 쉽게 목회도 쉽게 정치도 모두 뜯어내기나 해가지고 쉽게 미래를 도무지 준비하지 않아요. 앞으로 100년을 우리 민족이 나아가려면 이대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하면 미래는 항상 아브라함의 미래, 자손 만대의 축복이 있는 것처럼 쓴 나무를 먹고 좁은 길로 가고 쉽게 살려고만 하지 않으면 개인도 망하지 않습니다. 국가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은 큰 교회라고 마음 놓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지내려고 하면 우리 교회는 금방 위기가 옵니다.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고난의 길로 가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모든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떤 위기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저도 요사이 힘들지만은 나도 금식해요. 내가 금식할 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금식합니다. 새벽기도도 왜 빠집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단맛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지만은 기도 안 하고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벌써 옛날에 기도가 없어졌어요.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쓴 나무를 기꺼이 달게 먹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고 족장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쉽게 적당하게 살도록 하나님 봐주지 않습니다. 쉽게 살려면 마귀를 따라가십시오. 마귀는 언제나 쉽게 살아라, 놀고 먹어라, 흥청거려라, 사기나 쳐라, 야 바람이나 피우고 되는 대로 살다가 뭐 인생 짧은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라. 마귀는 언제나 마음을 놓게 하고 마음을 풀게 하고 긴장을 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차려라, 믿음으로 살아라, 미래를 준비해라, 정신 차려라. 할렐루야. 오늘 족장의 길을 보면서 전체 족장들의 삶을 하나로 묶어보았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받은 자의 길은 언제나 하나님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언제나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넓은 길은 아예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당연히 가야 할 길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모두 공무원들도 많고 출세한 분들도 많은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뇌물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영적인 길에 그 매덕 먹고 인생 망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잘 믿으면 1000만 가지 은혜 주는데 그 시시한 짓 하지 말아요. 좁은 길로 가십시오. 족장로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족장로의 길을 따라 한결같이 한평생 흐트러짐 없이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띠를 부르시고 우리 오신주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까? 예,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으로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